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잠실 제일가족 여러분 가정에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열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매임에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중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죄수의 몸이 된 것이지요. 자, 그러나 바울은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과 함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여 바울을 돕기 위해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매임에 참여했다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은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또한 함께 참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명함과 확정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변명함이라는 것은요, 아폴로기아, 즉 외부로부터 받은 공격에 대하여 복음을 방어하고 변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확정함은 베바이오시스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인들의 신앙을 견고케 하고 더욱 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에 대해 복음을 변호하면서 동시에 내부적으로 신앙을 튼튼하게 다지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에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이 바울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두 가지가 항상 잘 균형 잡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은 바울 당시처럼 그렇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느 시대나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격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직접 칼이나 창을 가지고 기독교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교묘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대적하는 반기독교 또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역사상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이단이 판치는 그런 시대는 없었다고 합니다. 뉴에이지 문화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 문화에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을 방어하고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부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력하게 쌓아 올려야 하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말씀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경건 생활을 해야 하셔야 합니다.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 생활에 게으른 사람들이 가끔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균형이 잡혀야 합니다. 머리는 큰데 팔다리가 짧은 사람, 여러분 결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내 삶 속에 녹아 들어가야 하고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진정한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경건 생활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 입술로 직접 다른 사람에게 전해보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확인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냥 다른 사람 귀찮게 하지 않고 조용히 혼자 신앙생활하면 나이스하게 보일지는 몰라도요, 그것은 마치 온실 속에 자란 화초 같은 신앙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하더라도 내 입으로 직접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본 일이 없다면 그 믿음은요, 약해 빠져서 아무 쓸데도 없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복음을 전해보면 그때부터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대와 조롱과 멸시에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직접적 공격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제서야 복음을 방어하고 변호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힘써서 말씀을 공부해야 하고요. 경건 생활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근육을 키워서 다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능력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 교인들은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 있어서 혼자서 조용조용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직접 전하면서 변명하고 확증하는 일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울에게 배운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처음부터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간에, 교인 수가 적든지 많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도전을 받게 되었고요. 그 도전을 통해서 또다시 자신들의 믿음의 근육을 키워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잊지 않고 도우려고 애썼던 것은 단순히 옛적을 생각해서 무슨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갇혀있는 바울을 잊지 않고 도우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요 나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나의 면류관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또한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잠실 제일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가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활력으로 가득한 하루 되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한 복으로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자칫 이 땅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주림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영혼을 사모해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더욱 정돈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족들은 더욱 사랑으로 단단해지고 우리의 사업은 보다 활기찬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